자중 질환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최고의 전략은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지요.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외부의 적과 잘 싸우면서 성벽이 절반 이상을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탄은 고도의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혼란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건 남자들이 자원봉사로 나간 거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3달을 잡고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잠을 다 자면서 성벽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당시의 자체가 우리처럼 뭐 쌀을 사다 놓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 양식을 먹는 그런, 또 거기다가 페르시아의 전쟁, 준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구워서 먹을 것을 샀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액수가 커지니까 집이나 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그들이 느헤미야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하는 것은 그 빚이 점점점 커지니까 결국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미 팔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남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벽 공사하러 갔는데, 그리고 성전을 증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고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자식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형편이 되어버리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정말로 자중질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오늘 내부적으로 신앙을 다지게 되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이 느헤미야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교회가 있죠, 가정이 있죠, 부부가 있죠. 오늘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를 한 사회학자는 부부 공동체의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국 어떻게 섬기고 가장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니까 결국 자녀들도 거기서 혼란을 겪게 되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공동체적이므로 공동체가 살아야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자중질환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무엇이었던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개혁 정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나라에 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개혁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를 향해 그렇게 변화를 얘기해도 교회를 통해서 개혁과 변화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중질환을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만든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 하나님의 개혁 정신입니다. 먼저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이 그들의 개혁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지도자인데 지금 당시에 페르시아와 같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우면 감옥에 가두고 몇 사람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됐어요. 그게 이 대제국의,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그 제국에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 주변에 나무를 일자로 달아놓고 사람들을 매달아 몇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간단합니다. 한 10명만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라는 게 두렵잖아요. 내가 매달리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그 간절한
안타까움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더 지나가서 빚을 내게 되었고, 그 다음엔 그것을 저당 잡히게 되었고, 거기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집과 땅을 빼앗깁니다. 자네들을 종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다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방법밖에 없느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백성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보여주는 첫 번째 개혁 정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주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가르쳐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서의 개혁 정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크게 부르짖어 여인들이 얘기하는데 이 여인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삶을,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신앙 공동체끼리는. 아니 어려운데 빌리러 왔는데 그거 이자까지 받으면 되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나도 돈을 구워줬지만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 정신은 구워주고 혹시 못 받더라도 그거 너무 힘들게 그 사람들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36절. 그래서 여러분 이 명문화된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법조문처럼 너는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이자 받지 말고 같이 살라는 겁니다. 같이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고리대금이 돼가 버렸어요. 고리대금이 더 가더니 담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담보를 받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리대금 아시죠? 이자가 비싸고 그 이자가 이자가 되고 이자가 되고 그래서 막 험악한 일이 벌어지고 땅이고 집이고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개혁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원금은 받되 이자는 받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울 때 오늘 말씀처럼 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말이죠. 자,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혁 정신인데요, 종으로 빚을 못 갚아서 그게 더 쌓여서 이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면 유대인들도 종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빚진 사람이 못 갚아가지고 종으로 팔면 이 페르시아나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잡아온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고 영원토록 그렇게 그 집의 노예가 되니까 노예와 노예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럼 노예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노예가 늘어나죠. 여러분 당시에 보면 그 집에 노예가 대여섯 명만 있어도 그 집이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얼마 안 주고 그냥 얼마 이윤도 안 주고 일만 시켜 먹으니까 여러분 노동정 4명 5명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어요. 부자가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을 노예로 삼네. 그러려고 고리대금 하고 그렇게 하려고 담보로 받고 그러면서 부를 누리고 재벌이 돼가는 거예요.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 너에게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아들이나 딸이 오거든 그를 품꾼처럼 여겨라. 품삯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 갚으러 떼우러 왔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해가지고 1년에 그렇죠? 몇 천만 원 됐다 합시다. 빚을 갚아야지. 빚 때문에 온 친구를 무슨 품삯을 줘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다고 그렇게 닥달하지 말고 그를 돌봐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엔 7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는데 네가 종으로 두었던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7년 후에 독립하게 되면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양자를 삼아서 자녀를 삼으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방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페르시아나 이방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 삼고 노예 삼고 종끼리 자녀 낳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독립할 수 있도록 양자와 같이 대우해줘라. 그래서 너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유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부모가 다 준 것도 내 거야. 부모가 준 거 다 내 거야. 부모에게 보답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전에 효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너희 형제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가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종으로 보내요. 종으로 보내면 거기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그런 일들을,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여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유대인들끼리 이자받고 고리대금하고 담보받아서 집, 땅 다 뺏고 종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정신이 틀렸다 이거죠.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자,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줍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자율이 20%였다고 그래요. 또 이자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자, 결국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와서 페르시아 노예처럼 결국 원치 않는 결혼도 해야 되고 노예가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네 손손이 노예가 될 줄 알았더니 품삯도 주고 사랑도 주고 돌봐주더니 7년이 돼서 해방시키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면 가게도 하나 차려주고 식당도 하나 차려주고 독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와 같이 자녀와 같이 입양한 자녀와 같이 양자와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도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나그네와 이웃을 돌볼 때 너희들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눠줄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말 가슴 아프게 남의 집에 종으로 갔던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냐. 빚 못 갚아서 종으로 왔는데 그 집에 가서 사랑받고 독립해서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그 주인도 고맙지만 찾아오면 주인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정신이죠. 나도 거저받았고 거저받은 것 준 것뿐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방으로 말미암아 크게 비방을 받게 만들었다 말이죠. 자기 신하, 자기 잘못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다 송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도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정신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나눠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모이기 어렵죠.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래서 저도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에스도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합시다. 진행합시다. 예, 고맙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는데 또 많이 모였어요. 한 60명 왔어요. 할렐루야. 아유, 강사님 은혜롭더라고요.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다 정리하고 딱 가시는데 재정을 맡으신 목사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평화교회. 왜냐하면 장소비만 빌려도 보통 우리 교회 정도 빌리면 최소한도 하루에 200-300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감사헌금이라도 조금 교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헌금이라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평화교회 간식비도 우리 교회가 냈습니다. 식사비까지는 못 냈지만 간식비 저희가 대접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고 성기라고 주셨고 근데 우리 교회가 감사헌금 받고 사용료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눈살 찌푸리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헌금을 얼마나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걸작이에요. 목사님 여름에도 하면 어떨까요? 믿음 좋은 성가대한테만 물어봐야죠. 여름에도 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What I think about. 내가 이의진 집사님 똑바로 기억하갔어. 여러분 제가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건축한 거 요즘 이제 이렇게 만나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지었고 우리 교회 준공할 때 철근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고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큰 기쁨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믿음의 정신으로 굳게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정신,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섬기게 하고 돌보게 하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되는데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됐다가 독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사람 감사하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돕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쁘니까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에도 참으로 부흥의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전도단, 그리고 여기 청년주택이잖아요. 청주, 우리 이름 청주 전도단, 이름을 좀 뭐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님 저 청년주택에 10%를 주시옵소서. 돈 달라는 거 아니고 영원 구원은 10% 달라는 겁니다. 10% 가장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정말로 위기를 이렇게 은혜로 바꾸었던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 엄중한 개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처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에 그래 같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거의 같은 그 12지파의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이자 받고 고리대금하고 담보 잡고 그 다음에 자식들 종으로 삼다 노예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이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뿌리실 것이다. 생업을 다 부숴버리시겠다는 것.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양을 키워요? 여러분,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 앞에서 패하고 쫓겨 다니게 할 것이다. 패하고 쫓겨 다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갖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말이죠. 또 하나, 내 자녀들이 흩어지고 종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이 흩어지고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무섭죠? 너희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리라. 우리 코로나처럼. 이게 혹시 이런 인생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엄중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렇게 이자놀이하고 고리대금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의 거 담보로 뺏고 남의 자식 종살이 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또 궁일이 여겨주셨듯이 궁일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실 때 이웃을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그 복을 성경 그대로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복을 주시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가르쳐줬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갑시다. 좀 섞여도 괜찮아요. 시작.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떡 껍질이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들을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과 구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이 궁율의 정신, 하나님의 궁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오늘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 어떤 형태로 성경을 읽든지, 또 우리 맥체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 선포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담임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님들 설교 참 말씀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저는 잘되고 복되길 바라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복은 항상 복음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고넬레 전도, 청주 전도, 태신자 전도 복음을 품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혹시 노예될 종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언제 복을 제일 클라이맥스로 주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줄 때. 오늘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쌓아두어라. 물론 노력도 하고 우리도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여러분을 인하여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먼저는 내가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뭐냐면 너를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제일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평화교회는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찬송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그 평화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 자녀 손들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